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지성의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관계성, 마음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그 선후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유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디를 향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과 은혜를 온전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야, 너는 좀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대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이 살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말이죠.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또는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보일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행하는 어떤 일의 의미나 가치나 목표나 방향이나 이런 것 없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이 살아갈 때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야 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혹시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생각하는 데에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솔로몬은 본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났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본래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야, 그걸 생각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야, 그 회장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걸 생각했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했겠니?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미처 생각 못하고.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1000번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깊은 경외심과 충성심과 헌신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얘기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장수나 부귀 영화나 적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은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잘 활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번영의 시기로 이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노년에 접어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 마음을 돌렸다는 본문의 말씀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변경시켜서 다른 생각을 했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상에게 돌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생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삶의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경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의 삶이 되어갈수록 젊을 때보다 혈기왕성해서 내 주먹 믿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져야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이란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주여 한번 하는 거하고 우리 신앙의 경륜이 깊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주여 한번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왜요? 삶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어르신들은 그런 깊은 노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삶이 되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른 일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목적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의 목적어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노년의 삶,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앞뒤의 말씀의 구절이 증언하는 솔로몬의 생각이 없는 삶,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 그 삶의 모습은 온갖 그야말로 추잡한 우상 숭배로 점철이 되어 버립니다.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삶이 되어 버립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과 몰록,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등등 솔로몬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의 모든 우상을 가져와 숭배하는 엄청난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닿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치명적으로 생각 없는 삶을 결코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삶의 실천적 의미, 구체적 의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노년의 삶에 이르러 왜 그렇게 안타까운 죄악의 삶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삶으로 결국 우상숭배의 그 참혹한 죄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끼웠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 끼운 첫 단추는 바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왕권을 튼튼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혼인을 맺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필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과 혼인을 맺게 된 것은 정략 결혼의 의미도 있었고, 또 그만큼 오래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애굽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왕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지 두 남녀의 결혼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방의 종교, 이방의 문화와의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야 했고, 또한 그런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으로 견고해져가는 자신의 왕위를 더 잘 지켜내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왕위와 나라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첫 단추를 제대로 잘못 끼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기회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시적절한 때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잘못 끼운 단추를 이제 다시금 제대로 고쳐 끼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으로 처음에 잘못 끼운 단추를 그대로 계속해서 잘못 끼웠어요. 그런 그의 삶의 상황에 대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것을 제대로 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하루하루, 매주, 매월, 매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행위와 실수로 언젠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다시금 새롭게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다시 끼우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매월 새날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매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계획들을 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여 어제, 행여 지난주에, 행여 지난달에, 행여 작년에 뭔가 잘못 첫 단추를 끼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그렇게 새롭게 제대로 다시 우리의 영적인 단추를 잘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10분을 활용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렇게 솔로몬은 젊은 시절 정말 훌륭한 왕이었던 상황에서 그의 연약함으로 비롯된 일들로 인하여 결국 금지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멈추지 않았고 이후 그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한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온갖 우상 숭배에 함께 빠지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잘못 끼운 단추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이쯤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생각을 시작해야죠.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나라를 빼앗아 그의 후손이 아닌 신하에게 준다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다시금 정신 차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도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잖아요. 너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너의 때는 내가 넘어가고 너의 아들 때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 다윗의 그 삶을 생각해서 다윗에게 내가 한 약속을 생각해서 그래도 한 지파는 남겨놓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결국 나라가 나뉘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신앙 덕분에 그럴 수 있다면 나는 뭔가, 지금의 나는 뭔가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나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아픔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의 왕위를 잇게 될 아들에게도 이 상황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왕이 되도록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 신하에게 줘버리고 결국 나눠지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의 말씀은 이젠 정말 되돌릴 수 없어,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금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무엇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그 아들 또한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잘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솔로몬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 그 아들까지 이어져 결국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리는 안타까운 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7절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더 이해가 잘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목양 교회의 성도와 직분자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삶,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생각하는 실천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구체적 그 목적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